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 사순절에는 깊이 주님을 경험하고 변화되고 육의 것들을 벗으며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갈망하는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입니다. 사랑하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말씀이 되게 센 것 같아요. 어제는 예배를 마치고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사무실 올라가잖아요. 근데 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봐서 이게 바닥이 새는 건가? 아무리 찾아봐도 물 셀 데가 없는데, 그래서 집에 갔다가 바로 옷 갈아입고 와갖고 봤죠. 결론은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저기 보니까. 그래서 2층도 봤죠. 에어컨을 발견하기 전에 혹시 밑에 층으로 물이 샜나 봤더니요, 창틀에 비가 온 걸로 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보면서 그 작은 증세 하나로 실은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층에 비가 많이 샜더라고요. 그래서 실리콘을 쌌죠. 그리고 사다리를 타고 있는데 김기중 집사님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소천하셨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3스타 출신이신데 91세인데 돌아가셨어요. 이런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어제 일정 계획이 되게 많았습니다. 일이 되게 많고 계획을 짜놨는데 갑자기 물이 새요. 그럼 다 정리해야죠. 무조건 물부터 잡아야 돼요. 그리고 갑자기 장례가 났대요. 그러니까 장례 또 가봐야 되잖아요. 이런 거죠.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어떤 일이냐면 반드시 해야 될 일. 이게 명령인 것입니다. 내 삶에는요, 두 종류의 일이 같이 돌아가요. 내가 계획해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인데 내 삶에 내 계획과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이게 확 치고 들어와요. 근데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하시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도 그래 그렇게 계획을 짜서 해봐 그렇게도 하지만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은 늘 부족하죠. 전체를 볼 수가 있지 않잖아요. 저는 비가 왔네만 생각했지 그 비가 물이 샜다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명령하시는 거죠. 빨리 실리콘을 쌓아. 그래서 하나님은요, 되게 급한 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항상 명령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명령인 것이고 항상 말씀은 명령으로 다가와요. 근데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하니까 순종을 안 하거든요. 왜? 급하지 않으니까. 근데 진짜 급하게 이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거든요. 내 삶에 이 일이 왜 생기나? 어려운 일이.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명령이구나. 내가 안 하니까 이거 하라고. 근데 안 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뭘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권면이 아닙니다. 설득이 아니고 명령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근데 명령을 듣고도 안 하죠. 생각하고 묵상해. 이게 내가 판단.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도 말씀이 여러분 명령으로 오시는 말씀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니까 급해서 주시는 건데 이걸 내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판단하거나 그러면 결론은 죽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말씀이 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되게 센 얘기를 해요. 말씀이 되게 세요. 여러분이 센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성한 믿음이 돼야 되니까.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실명을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을 저렇게 하나 보다? 아닙니다. 다 얘기를 못 해드리는데 그냥 부분을 듣고 전체 속에서 그런 내용인가 보다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바울이 되게 센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센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교회. 여러분은 좋은 교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까? 교회에 관심 자체가 없죠? 나밖에 모르죠? 우리 집, 내 새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져 있어요? 교회. 그 교회가 잘 돼야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되는 거죠. 이걸 구조라 그러죠. 좋은 나라에 살아야 내가 잘 모르지만 내 삶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제가 요즘 무슨 짤을 보고 있냐면 국제 결혼한 커플들. 요 근처에 신곡동에 사는 필리핀
이 여자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을 얼마나 잘했는지 남편분이 얼마나 잘해주는지요. 제가 그걸 보는데 뭐 눈물이 나. 이렇게 국제 커플이 되게 많이 있구나. 우리 애들이 국제 결혼을 한다면. 근데 유럽 분들도 한국 남자하고 결혼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럽 여자들도. 근데 유럽보다 한국이 좋대요. 여기 너무 시스템이 좋다는 것이죠. 몰랐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살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화한 사람들. 근데 유튜브를 왜 하나? 그래서 20만, 30만 되면 한 달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부모님들 용돈 주고. 유럽에 있는 부모님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다 이혼했어. 그래갖고 이렇게 짤을 찍는데요. 아빠 따로 찍고 엄마 따로 찍어. 유럽 사람들은 이혼을 많이 하는구나. 근데 한국에서 살면서 이게 되게 좋다. 온전한 가정. 이런 것들을 경험해 가는 것이죠. 제가 그 외국살이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사는 것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뭐를 봐야 되냐면 교회를 보셔야 돼요. 교회. 제일 먼저. 그래서 좋은 교회. 오늘 바울이 좋은 교회 하고 싶다. 근데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에피스텔. 한 번도 바울이 쓴 편지 교회들의 너네 교회 금년에 재정이 얼마 늘었어? 건물은 어떻게 돼? 땅은 얼마나 샀어? 그래 교회 숫자는 얼마나 늘었어? 그런 거 물어보는 게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뭐만 얘기해요? 영적인 거. 성도의 이 믿음. 그런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국교회 위기다. 그 위기라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를 지나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10만 개 좀 안 된답니다. 근데 약 20%가 문을 닫았어. 그 다음에 진짜로 세무사에 목회 간둔다고 한 분들이 거의 한 10,000명 된대요. 실제 데이터니까. 근데 부목사님들까지 치면 3배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라는 거죠. 뭐예요? 양이 줄으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이 줄면 교회가 위기인가? 아니죠. 양이 줄 수도 있지. 그러면 양적으로 계속 성장해서 전 국민이 그러면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 되면 아무 걱정 없는 건가? 로마 시대 그랬잖아요. 유럽이 망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우리의 관점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숫자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근데 우린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죠. 그 뭐예요? 세상 관점으로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런 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관심 있는 건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맨날 싸워. 재정이 많은데 맨날 싸워. 그럼 무슨 좋은 교회예요? 그 제일 좋은 교회는 사람이 좋은 교회. 어떤 사람?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부유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주 하는 얘기지만 그럼 우리는 좋은 교회인가? 거꾸로 여러분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여러분이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의 수준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리더의 수준이 그 공동체의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수준이 교회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 수준만큼이겠죠. 여러분 수준만큼.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 나는 좋은 교회 하고 싶어. 너네는 거기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교회 하고 싶습니까? 진짜로? 좋은 교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왜 썼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사람은 그냥 되나?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목사님이 좋아요? 친절한 목사님이 좋아요? 맨날 이쁘다? 친절한 거 좀 부드럽게 얘기해달래. 아니면은 성령 충만한 목사님? 똑똑한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좋아요, 여러분은? 각자 기준이 다르겠죠. 이분이 수준이 안 되면 이분 기준은 수준이 안 되는 기준으로 좋아하겠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분이 수준이 높으면 이분은 수준이 높은 기준으로 좋아하겠지.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과 바울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도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 기준에 맞춰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나를 맞춰야지. 근데 거꾸로 나한테 맞춰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도 나한테 맞춰. 그럼 수준이 한없이 낮아지겠죠. 기준이 분명해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은 기준이 있습니까? 되게 어렵죠. 근데 기준을 또 이걸 때마다 잘 적용하는 거 이거 되게 어려워요. 기준을 적용하는 거.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성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일인절기예요. 좋은 성도가 돼보자. 그래도 여러분 좋은 목사 되는 거 어려워요. 어디 안 가고 교회만 지키고 설교하는 거.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 설교하는 일이 죽을 것 같아요. 가끔 얘기해요. 이거 죽어야 끝난다. 야, 이 설교에서 해방된다는 건 어떤 걸까? 저녁에 아무 근심 없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 예배가 없다는 거. 우리 집 식구들이 저 가끔 불쌍해합니다. 식구들은 피곤하면 자면 되지만 저는 설교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저를 안 믿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정신이 없거든요. 이제 청년 때는 막 기억이 났는데 100% 적어서 와요. 100%. 아, 이게 언제 끝나나? 어쩔 땐 멍해고 어떨 땐 짐이고. 근데 뭐 제가 부흥회 가고 어디 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흥회 가면 뭐 24시간 설교하나? 한 40분 설교하고 노는 거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오직 교회, 오직 말씀. 좋은 교회 해보자.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뭐예요? 기준에 나를 녹여내야 되는 거죠. 나를 녹여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결론은.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좋은 교회 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가? 저희 아버지 때는요, 어른들이 그런 거 있었어요. 좋은 교회 하고 싶은 갈망. 그래서 좋은 건물도 짓고, 좋은 교회도 해보고, 애들한테 투자도 하고, 야, 우리가 갈아서 죽더라도 좋은 교회를 해보자. 오늘날 좋은 교회가 안 되는 거.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를 해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해보고 싶은 성도가 없는 거야. 금년에는요, 좋은 교회를 해보고 싶은 성도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해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는 뭐예요? 좋은 교회 하기 위하여 너네 한 대 맞자. 어제는 한 대 맞재요. 근데 오늘은 더 세. 이제는 맞는 정도가 아니야.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하는 자가 있다함을 바울이 들었대요. 음행. 근데 뭐 그냥 음행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대요. 아버지의 아내. 그러면 이거 좀 해석이 필요하죠. 아버지도 친아버지인가? 아닌가도 생각해야 되고. 그럼 아버지가 이혼을 한 건가? 아버지가 엄마가 일찍 죽어서 재혼을 한 건가? 여기 해석이 필요하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 아들이 힘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 아내를 취했어. 이런 일이 누구네 집에 있었어요? 야곱이 여러분 큰아들이 루벤인데 레아하고 라헬이 있었잖아요. 레아하고 라헬. 근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고. 근데 레아는 어땠어요? 눈도 나쁘고 머리도 나쁘고 얼굴도 안 이쁘고. 그래서 야곱이 라헬만 사랑했는데 라헬은 또 애가 안 생겨. 그래서 야곱이 결국 레아한테 낳은 천아들이 루벤이죠. 그래서 레아의 마음에 이런 게 들어간 것 같아.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다. 이제 야곱이 날 사랑해야지. 그래서 루벤의 뜻이 뭐냐면 아들이다야, 아들. 애를 낳는데 아들이다. 근데 그 아들이 레아의 첩, 여러분, 이 빌라를 범하죠. 그 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야. 왜 우리 엄마는 사랑하지 않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여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성적으로 그래서 이걸 취한 걸까? 아니면 어떤 의미일까?
다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냥 음란한에 이런 문제로 접근할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소문이 나서 고린도까지 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문제를 너희가 정리하기를 원했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2절을 보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지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고. 안 쫓아냈다는 것이죠. 왜 안 쫓아냈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부족하고 죄를 짓고 분명히 저 사람 뭐 연약해. 아니, 저 나쁜 짓 했어. 근데 정리하는데 저 사람은 가난해. 무식해. 힘도 없어. 그럼 이거 정리하기 되게 쉽죠. 그럼 불러다 놓고 야,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분명히 나쁜 짓을 했어. 이건 쫓아내야 될 일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재정의 절반을 내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니면 그 집 식구가 되게 많아. 교인 중에 절반이 그 집 아는 사람이야.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파워가 있어. 아니면 개척 멤버야. 그럼 쫓아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다른 문제가 되겠죠? 왜 그 사람이 나가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사역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도 목회라니까. 저 사람이 나가면 이 사역이 멈추겠지? 멈추면 이런 여파가 일어나겠지?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와서 왜 나가게 했냐고 그러겠지?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교회가 더 큰 분란이 일어나겠지? 덮고 가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 어떤 파워를 가진 사람일 것 같아.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아요? 정말 힘없는 사람이 죄 지으면 감옥에 금방 넣어버려. 근데 저 위에 있는 사람은 죄 져도 파워가 너무 세니까 아무 말도 못 하잖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전 요즘 그 의사 문제들을 보면서 진짜 선동하는 내용 말고 이거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녹음을 안 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의사를 많이 세우려고 그러나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의료비가 싸잖아요. 그래도 근데 대기업이 의료만 장악을 못한 것입니다. 대기업이 병원을 짓고 싶어. 외국처럼 민영화 의사가 있어야지. 근데 많이 만들어내면 인구는 절벽이고 어딜 가요? 솔직히 뭐 의사 많아지면 지방 가겠어요? 그때 대기업이 큰 병원을 지어 의사들을 그래서 민영화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르는 게 값이 되어지는 세월이 온다는 것이죠. 정말 국민들을 위해 하는 얘기일까? 이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한쪽 입장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을 갔는데 이제 막 부르는 게 값이야. 의사들은 너무 많아서 갈 데가 없어. 그럼 대기업 취직하듯이 가겠지. 근데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교회 안에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한마디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재정을 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헌금을 안 내버리네. 사역을 시켰는데 안 와버려. 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럼 교회가 스탑해. 그럼 사람들이 문제가 있나 봐 이러겠지. 그러면은 요거 초과생간이 다 타버리는 거죠. 요거 빈대 잡으려다. 혹시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안 한 게 아닐까? 왜 그래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그냥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잘 유지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걸 얘기해요. 야, 너네가 왜 이걸 안 했냐? 쫓아내라는 거야. 두 번째는요. 교회가 쫓아낼 수 있을까? 교회는 이런 거죠. 어거스틴의 교회론에 의하면 교회는 더 원, 홀리, 캐톨릭
어파스텔 처치잖아요. 이거는 그냥 교회론의 정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가 되고,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 세 번째가 캐톨릭이거든요. 사도신경을 읽다 보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할 때 이 공교회, 이게 뭐야? 영어로 하면 퍼블릭 처치. 요 공원에 가면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애들도 가고 할아버지도 가고 학원 차 운전하는 분들도 가요. 누구나 가는 거죠. 교회는 뭐예요? 열린 교회. 주인도 올 수 있고 하인도 올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오고 부자도 오고 흑인도 오고 백인도 오고 건강한 자도 오고 장애도 있는 자, 누구나 오는 교회가 보편적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지금까지 뭐만 얘기했냐면 다 받아주어라. 너도 올 수 있어. 이게 은혜죠. 근데 교회가 거꾸로 한 번도 너는 안 돼를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게 무슨 교회야. 다 구원 받지. 맞죠? 그러나 누구나 교회에 들어올 수 있지만 죄인으로서 들어온 다음엔 죄인으로 계속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왔던 죄인의 모습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살아. 그리고 맨날 뭐 교회는 다 받아주는 데야. 그러니까 내 부족함도 받아줘야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에클레시아, 밖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계속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양이 커지고 많아지면 좋은 교회인 줄 알아. 근데 바울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쫓아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이런 생각 무지 많이 해봤습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은 교회를 골라가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한 번에 정하세요? 다 설교도 들어보고 인터넷도 가보고 심지어 방문도 해보고 다 가족끼리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해본 다음에 이 교회 가야지. 성도는 교회를 고른다고. 근데 목사는 성도를 고르면 안 되나? 여러분이 오면 다 받아줘야 되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희 애들이 학원을 보내거든요. 영어 학원. 그 선생님은 아무나 안 받아. 애가 공부를 안 하면 딱 얘기를 해. 엄마한테 전화하자. 너 내일부터 오지 마. 애들이 학원은 돈만 내면 가는 데인 줄 알아. 그 선생님은 아니야. 공부하기 싫으면 오지 마. 너 없어도 돼. 그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해요. 교회는 뭐 오고 싶으면 다 오는 데가 교회인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교회 하고 싶어. 진짜 좋은 교회. 근데 너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안 돼. 그러니까 나 너 받고 싶지 않아. 이거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이 시대에? 근데 그분이 돈을 싸질머지고 와. 사람을 막 몇십 명씩 끌고 와. 근데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죠. 이게 왜 이 교회의 문제가 중요하냐면 이게 여러분의 문제거든요. 교회란 부름받은 내가 교회이고 우리 모임이 교회이고 이 건물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이걸 본 적이 없어. 커면서. 그래서 물질 많은 사람이 주인이 되고 나중에 사람 많은 세력이 주인이 되고 저 크면서 한 번도 목사님이 누구 내쫓은 걸 본 적이 없어. 예전에 저 크던 교회에서요. 권사님이셨는데 되게 부자야. 근데 애도 못 낳아.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줘갖고 이분이 50인가 넘어서 애를 낳았다고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 그 착한 목사님을 진짜 성인 같은 할아버지 목사님이었는데 얼마나 괴롭히시는지 목사님이 슬리퍼를 집어던지면서 그 들은 얘기예요. 이거나 물어뜯어라. 나중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나가. 그 장로님이 성가대 들어가면 반드시 분란이 일어나. 그래서 지휘자가 1년 이상 못 있고 항상 마지막은 욕하고 나가. 그것도 항상 로비에서. 새가족이 오면 그분 때문에 나가. 그 아들 때문에 중고등부는 맨날 싸움이 일어나. 왜 못 쫓아내지? 많은 분들이 저분만 나가면 교회가 편안할 텐데 목사님이 얘기를 못하는 거죠. 오늘 바울을 통해 난 그런 거 해야겠다. 잘못하면 나가라고도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왜? 교회를 위하여. 근데 여러분 이런 거죠.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데 여러분도 직장생활하고 다 하니까 분명히 그것만 하면 돈이 많이 들어와. 여러분이 교회니까. 근데 돈이 들어와. 저것만 하면 인간관계가 막 들어와. 여러분은 그거 내쫓을 수 있냐고요. 내쫓으실 수 있으세요? 그걸 내려놓으면 오늘부터 재정이 확 주네. 그걸 내쫓으면 나는 인간관계가 왕따가 되네. 그걸 내쫓으면 나는 삶이 스탑이 되네. 하실 수 있냐고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다 타협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근데 성격이 막 왜 그래요? 고린도에서 머리를 깎았거든요.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는데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신학교에 각 입학하고 목회 처음 한 사람은 이런 거 못 쓰죠. 나는 이제 주를 위하여 죽을 거야. 걸리는 게 없는 자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걸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게 음행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여러분은 내어 쫓으실 수 있냐고요. 만약에 제가 누구를 내어 쫓으면 여러분 응원하실 수 있으세요? 저 연말이 되고 그러면요 고민 많이 합니다. 누가 하나 나가 뭐를 하면 당장 이 사역이 멈추겠구나. 이게 멈추겠구나. 그럼 사람들이 불안해하겠지? 그런데도 아니야. 그건 내어 쫓아야 되는 일이야.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받기만 하는 세월이 아니라 잘 쫓아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요, 많이 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잘 쫓아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배우셔서 우리 부서에 이걸 쫓아내야 되겠구나. 우리 예배 가운데 이걸 쫓아내야 되겠구나. 아동부 예배 가운데, 학생부 가운데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거 보니까 옛날에는 양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식당이 좋은 식당이냐면 야 얼마나 많이 줘? 그게 좋은 식당이라는 거. 얼마나 많이 줘? 그럼 막 이만큼씩 줘. 근데 요즘 그게 아니죠. 여러분 누가 고기 요즘 이만큼 주면 먹어요. 접시에 딱 한 점 나오는데 진짜 맛있는 거 있죠. 요즘은 그런 거 먹지. 한 점을 먹어도 그런 교회 하자고요. 그런 교회. 여기 산더미처럼 사람이 많이 와도 5천 명이 모여도 예수님 경험하지 못한 사람 되면 오병이어 그냥 먹는 거나 쫓아다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제대로 된 한 사람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젠 쫓아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내 자식이네. 근데 그거네. 그럴 수 있나? 어제 아침에 사다리를 타고 일하는데 김규중 선생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전화가 온 거죠. 저한테 1등으로 하신 것 같아. 목사님 아버님이 깜짝 놀란 거죠. 주일날 저녁에 제가 다른 회의 가서 뵀는데 왜 주무시다가 전국 가셨어요? 그랬더니 신호등 건너다가 70 먹은 할아버지가 운전해서 깜깜해서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91세인데 건강하셨대요. 3스타 출신이야. 연금도 맨날 몇백만 원씩 나오신대요. 120살까지 사실 줄 알았던 것이. 근데 하나님이 얘야 천국 가자 그러면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91세까지 아직 교회를 안 다니셨네. 응? 91세까지. 다 받아들였는데 예수만 없네. 가서 뭐라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빼고는 다 내쫓을 수 있는 분. 이제는 내어 쫓는 자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 내어 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근데 왜 내어 쫓지 못하나? 오늘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바울이 몸은 떠났대요, 고린도 교회. 뭘로 함께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제일 좋은 관계 뭔지 알아요? 몸이 가까운 게 아닙니다. 맨날 목사님하고 가까이 있고 이게 영으로.
어제 서연이 수술하는데 아침부터 내가 빨리 전화를 해줘야 되는데 빨리 이거 실리콘을 싸고 가서 근데 뭐 이렇게 아침에 분주한지 그래서 9시쯤 전화를 했어요. 잘 일어났더라고. 옛날엔 몸으로 꼭 신방을 갔어야 되지. 얘야 기도하자. 기도해줬어요. 목사님이 영으로. 여러분은 영으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영은 있습니까? 뭐하고 함께하고 사시나? 그 기준이 뭐예요?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내어쫓지 못하는 이유는 육적 교회이기 때문에. 아유 저 사람은 가까워 그래도 득본 게 있는데 아유 그래도 저 사람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육으로 보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 그거 하나는 접고 가자고 이거죠. 근데 바울은 육은 다 죽이고 영으로만 보는 거지. 영으로 딱 보니까 뭐야 오늘 영으로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영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왜 풀리질 않냐면 다 육으로 판단하니까. 육으로만 판단하니까 이거 내려놓으면 이거 하면 죽을 것 같고 이건 못 끊고 이거 계속 이어가는 거지. 영으로 판단해서 한번 딱 끊어내야 되는데 그럼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모든 일을 영으로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 이분은 야 교회 얘기를 하는데 육으로만 얘기하는구나. 장로님들 이번에 회의 갔더니 저한테 장로 교육 받은 분들이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1시간 교육했는데 깍듯해요. 왠지 알아요? 되게 세게 가르쳤거든. 그랬더니 그것만 남는데요. 배워본 적이 없대. 여러분이 이런 거죠. 영으로 판단해야죠. 영으로. 내 기준이 뭔가. 그래서 이 판단을 크리노라 그래요. 크리노는 뭐냐면 판단하다. 그 다음 뭐예요? 분리해내다. 그러니까 너네 이거 쫓아내라 이 얘기가 인간적으로 쫓아내라는 게 아니라 영으로 분리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누구를 쫓아내는 일이 불러다 놓고 처음부터 말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보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 이게 옳은지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결정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크리노는 결정하다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드러낸 다음에도 야 이게 될까?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고를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판단하다는 뜻 안에는 진짜 판단하고 분리하고 결정하고 고르고 골라내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법에 고소하다. 이거 안 뛰어나가려 그래. 마지막은 법입니다 하는 거죠. 법입니다. 근데 그 법이 내 법이 아니고 육신의 법이 아니고 성령의 법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법에 의하면 그래서 교회 법은 육의 법이 아니고 영의 법이고 말씀의 법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심하고 뭐야 마지막은 끝까지 그럼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리해내다가 끝이 마지막은 심판하다입니다. 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드러내고 영으로. 그래서 뭐예요? 육의 자랑을 영으로 수술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수술 잘하는 병원. 건물은 되게 좋은데 강남 그런 거 아니에요? 강남에 가면 건물은 삐까번쩍해. 막 로비가 막. 근데 수술실 들어가면은 마취해 놓으면 엉뚱한 의사가 대리 의사가 들어와. 그래서 강남 가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은 막 되게 후져서 무너질 것 같아. 로비가 막. 근데 100년이 넘은 병원이고 갔더니 의사가 진득하고 어르신이고 명의야. 그 뭐예요? 그 사람들은 건물을 자랑하지 않죠. 근데 후진병원 가면 건물을 자랑하고 이력서를 자랑하고 막 사진 넣고 근데 나중에는 대리 의사가 들어와서 이상한 애가 수술해서 죽는다니까. 알고 봤더니 간호사가 수술해.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성도가 왔는데 되게 어려워. 그래서 제가 저 맨날 권사님이 하세요. 집사님이 하세요. 그럼 되겠냐고요. 여러분이 대리 수술하면 되냐고요. 근데 본인들 실력도 안 되는데 또 대리 수술을 하겠다고 나서는 분이 있어. 목사님 제가 해결할게요. 대리 수술을 하겠대. 아니죠. 제가 해야지. 이건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나님한테 묻고 어떤 게 가장 교회를 살리는 길인가? 어쩔 수 없죠. 근데 사이즈는 작아지고 부족해. 근데 육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볼 수 있나? 되게 아프죠.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야, 너희 교회 어제는 뭐해? 한 대 맞자. 오늘은 뭐해? 쫓아내래요. 잘라내래요. 네 살점을 잘라내라. 너무 세. 그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살면서 잘라내 보신 적이 있는가? 우리는 안 돼요. 우린 가족끼리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가요. 우린 절대 그런 거 없죠. 그런 게 어딨나? 하나님 앞에 다 잘라내래잖아요. 그럼 사시는 말씀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잃은 자를 사탄에게 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잃은 자를 길러냈다는 거죠. 잃은 자를 잘라낼 수 있나? 그럼 우리 교회에도 개척교회부터 했잖아요. 옛날에 반주자가 담배를 폈다고. 신방을 갔더니 10분 얘기했는데 사라져. 안에 들어갔다. 담배 냄새가 나. 근데 얘기를 못했다고요. 성가대를 모아놓고 나갔는데 술을 먹고 왔다고. 난 몰랐어요. 근데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 찬양단이야. 근데 찬양 리더인데 끝나면 술 먹으러 가. 근데 그 사람을 잘라내면 찬양단이 없어질 것 같아. 얘기할 수 있냐고요. 되게 어렵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뭐예요? 6의 1만 한다는 거예요. 다 잘라내야 돼. 그래서 아무 모임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럼 목사님 왜 못 모이게 하지? 친교하고 교제해야 교회가 부흥되는데 그건 옛날식, 유괴식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성령 받고. 밥만 먹으면 세상 얘기만 해. 모이기만 하면 엉뚱한 거예요. 반주자의 일 왜 하나? 12년 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10년 넘지 않은 분은 얘기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기억이 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기억 못하는 분들 많으니까. 처음엔 막 지휘를 하겠대. 그래서 맡겼죠. 그랬더니 딱 1년 지나시니까 이 정도 키웠으니 저에게 사례비를 주십시오. 저희 반주자 교회는 사례비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사례비 주는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딜을 하는 거죠. 나 나가면 성가대가 깨져. 할 거야 말 거야. 그때 교회가 아프다. 교회가 아프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상식적으로 다. 아니 교회 어른이야. 지금 안 계시니까 더 세상적이야. 나가라고 할 수 있나? 잘못하면 목사님이 나가십시오.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근데 그때 잘라내지 않으면 이게 누룩이 돼요.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하고 반주자가 왔습니다. 근데 아는 분의 조카야. 그러더니 반주 사례비를 주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례비를 주냐고. 교회 학교 선생님도 헌신하는데 밥하는 분들도. 그러더니 안 주면 못 오게 하겠대. 내가 얘기하겠다고. 불렀죠 애를. 얘야? 그랬더니 애가 정상이야.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온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께 서원했거든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재능으로 한번 헌신. 그게 이거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근데 애가 안 받더라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지금까지. 근데 그때 줬으면 지금까지 다 뭐예요? 누룩처럼 퍼지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잘 정리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처음에 이 기준을 0으로 잘 정리해야 퍼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잘못 정리하면 그다음부터는 그게 교회의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세월이 지나면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죠.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혹시 작은 누룩이 아닐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6월절에 이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거 정리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뭐 하나 정리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웃기는 얘기지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임해서 강대상을 옮기려고 그랬대요. 아, 위치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바꿔. 그랬더니 강대상 봉헌하신 분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고. 그래서 강대상을 일주일에 1cm씩 옮겼대요. 일주일에. 웃기는 얘기죠. 그거 옮기려면 나 죽이고 옮겨 이거죠. 그게 생명 걸 문제인가? 들었으면 끝이지? 아니 그게 생명 걸 문제이냐고요. 아닌 거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9절 내가 너희에게 있선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사귀지 마라.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가요, 인간관계가 좋으면 모든 게 좋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한 목사님은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 많은 사람을 사귀어야 돼. 왜 그래야 돼요? 저 목사님들 가려 사깁니다. 어디 갔다가 이분 정치하는 분이구나 안 만나요. 이분하고 관계를 트면 맨날 카톡을 하겠다. 전화번호 절대 안 줍니다. 목사님들 단톡방에 저하고 번호 튼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이 사람하고 트다가 맨날 운동을 하겠구나. 안 한다니까요. 뭐래요? 사귀지 말래요. 이젠 잘 사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안 사귀는 게 좋은 세월이 온 거예요. 안 사귀는 게. 거꾸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잘못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한 거야. 그래서 교회 오면 오래 얘기하고 많이 사귀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그 옛날식 아무도 사귀지 말고 가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요. 옛날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맨날 사람 만나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안 되더라고요. 거꾸로 아무도 만나지 말고 혼자 엎드려 통곡하고 울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보십시오. 아무도 만나보지 말아봐. 금년에. 오히려 더 잘 될걸? 너무 많이 만나고 사귀는 거 아닌가? 아무도 사귀지 말래잖아요. 아무도.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뺏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면은 세상살이 해야 되는데요. 야, 그건 세상에 적용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오해 없이. 니네가 세상에서 살 거면 그냥 만나고 살아. 그런데 니네가 교회 안에 거할 거면 교회 안에서 만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분명히 저분하고 친해지면 뭐가 덕이 있어. 뭐라도 와. 콩고물이 떨어져. 그래도 만나지 말라는 거지. 목회를 처음 나갔더니요. 막내잖아요. 개척교회. 지방 제일 큰 어른이 불러. 근데 그분이 정치하는 분이야. 책을 낸대. 그래서 책 쓰는 일을 했죠. 6.25에 대한 그 나중에 본인 정치하는 데 써먹더라고요. 다시는 책 쓰는 일 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 또 불러. 그러더니 세미나를 끊어주고 같이 다니죠. 1년 열심히 다녔죠. 그랬더니 그거 하여튼 다른 의도야. 몇 번 경험하고 나서 아무 데도 가지 말자. 심지어 해외여행 시켜준다고 전화 많이 옵니다. 이전도사 같이 가자. 비행기 값 대줄게. 한 번도 안 갔어요. 딱 비행기를 타는 예전에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야, 목사님들이 되게 못된 게 제일 어려운 분 방에다 나를 집어넣더라고요. 같이 자라고. 잠이 와요? 밤새 얘기 듣는데 그다음부터는 1년치 스케줄이 다 짜져. 그분이 내 일정을 다 짰어. 언제 오고 언제 오고 언제 오고. 근데 안 가면 목회를 못하고 죽을 것 같아. 진급도 못할 것 같아. 기도하고 용기 내서 안 가요. 안 가요 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안 가요. 못 가요. 전화 맨날 와. 해외여행 가자. 못 가요. 안 가요. 그럼 너 목회 못해? 안 할게 그냥.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잖아요. 자유해요. 교회 안에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야, 너희 형제 중에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탐욕 부리는 자가 있느냐? 야, 요거 하면 잘 돼.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알아요? 눈에 보이는 불상에다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게 다 우상이야.
식구들이 아빠는 운동을 좋아해. 얘는 여행을 좋아해. 그래서 예수 못 믿게 하는 모든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우상이 가득해. 근데 본인만 몰라. 불상인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모욕해. 술 취해. 저희 클 때 아버지 교회 성가대 회식을 하면 권사님 한 분이 사이다병을 들고 왔다고 항상. 그러면 고기를 먹을 때 사이다인 줄 알았더니 술이야. 아무도 얘기를 못해. 그럼 속여 뺐는데요. 부동산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인데. 그럼 누가 와갖고 새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그 장로님 보고 욕을 하고 가더라고. 거래를 하다 좋은 부동산이 나면 자기가 사. 그리고 저 사람한테 이 집 사지 마. 놔주고 봤더니 빼앗긴 거지. 그런 분들 뭐래요? 사귀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말래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도 별의별 사람이 다 오잖아요. 교회에 있는다고 다 성화됐나? 죄인으로 온 사람이 있고 이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변화를 돼볼까 하다 고민하고 다시 포기한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는 교회에 있으면 다 성화된 걸로 착각을 해. 아니라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고 내게 무슨 상관이요. 길 밖에 나가면 저 아저씨가 저 카페가 뭐 하든지 상관하고 뭐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판단하래요. 조심하래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뭐예요? 쫓아내래요. 좋은 교회 만들어. 왜 쫓아내야 되는가? 저 사람 쫓아내면 물질이 없는데요. 저 사람 쫓아내면 사람이 다 나가는데요. 왜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주인이지. 여러분, 그 사람이 물질을 되게 많이 냈는데 쫓아냈어. 그럼 물질이 없어. 그럼 교회 망하나? 그럼 그 사람이 주인이지. 그럼 저 사람을 다 쫓아냈는데 사람이 막 다 나갔어. 그래서 사역이 다 수톱했어. 그럼 망하나? 예배만 말씀만 갖고 하면 되지. 그런 깡이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음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 거야. 되게 힘들어요. 사람을 쫓아낸다는 게 망할 것 같아. 근데 이거죠. 아니야, 이 교회 주인 하나님이셔. 그리고 눈물이 나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 삶도 가정도 이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시지. 내가 이 일 안 하면 못하나? 내가 정말 이 대학 안 다니면 이거 안 하면 죽나? 그럼 그게 주인이지. 못 내려놓으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저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은퇴하고 이러면 경비 같은 거 하고 싶어. 그게 제일 마음 편한 것 같아. 잡일하고 땀 흘리면서 또 욕도 들어먹으면서. 그게 제일 안 짓는 일 아닙니까? 높은 데 올라갈수록 죄를 많이 짓잖아요. 많이 가질수록. 많이 소유했다는 건 그만큼 죄졌다는 거 아닌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셔. 하나님이 주인이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제는 너네 한 대 맞자 이건데 오늘은 이거 잘라내, 쫓아내.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제 애 둘을 기르는데 애들이 이상한 거 붙잡고 살아. 저희는요, 애들 카톡 다 봅니다. 얘 누구야? 이렇게 욕하는 애. 너 이 방에서 나가. 얘는 누구야? 잘라내. 그 때로는 우리 애들이 왕따야. 친구가 없어. 우리 큰애는 아직도 친구가 없어. 어제 장례를 갔다 오면서 왜 애들이 친구들을 안 부르지? 도와달라고? 나 죽으면 우리 큰애는 부를 애가 없겠다. 우리 애들 친구가 없는데. 그런다고 뭐 아무나 다 사귀게 하나? 괜찮아. 예수 믿는 건 원래 그런 거야. 외로운 거야.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친구가 되게 많아. 맨날 친구들이 와. 식구들이 와. 명절인데 식구들이 와서 우리 건물을 다 정복. 그게 좋으세요? 그냥 혼자 외로운 게 좋은 거지. 다 쫓아내라. 언제? 예수만 남고. 마지막 천국 갈 땐 예수만 남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설교했습니다. 젊은 사람은 못하는 설교를 했어요.
나도 언젠가 근사하게 쫓아내야지. 누군가 교회에서 죄 짓고 교회를 깨고 그러면 멋지게 불러다가 한번 내쫓아야지. 한번 해봐야지. 은퇴하기 전에 해보려고요. 이거 꼭 해보자. 교회 오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쫓는 일도 해보자. 해봐야지. 이건 신학교에서 안 배운 건데 무조건 다 받아주랬는데 잘 지내고 그게 무슨 교회야?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엔 다 쫓아내는 거. 이른 사순절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네 나 떠나고 건물은 늘렸냐? 땅은 샀냐? 차는 사고 사역은 모르라고 재정은 늘었냐? 이런 거 하나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직 너네는 좋은 교회이냐? 주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가 주인인가? 너희 교회 왜 자꾸 그런 소문이 들려오냐? 쫓아내라. 왜 못 쫓아내? 그 사람이 재정을 많이 내? 그 사람을 쫓아내면 20, 30 가정이 나가? 그 사람을 쫓아내면 교회가 어려워져? 왜 못 쫓아내나? 사람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내가 쫓아야죠. 하나님, 이 싸움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라고 우습게 보며 세상이 막 들어와 주인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이지만 선악과를 먹으니 내어 쫓으셨습니다. 에덴을 지키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나를 지키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가정엔 악한 거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 애들에겐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 하나님, 지키는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